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도전과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도전과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어떤 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과 양과 질이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으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종교개혁이 완성되어지고, 장로교 신학이 초석이 만들어지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도전 가운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 책을 지은 저자입니다. 그 저자는 잔 칼빈이라고, 프랑스 불어로는 잔 깔뱅이라고 요즘 많이 부릅니다. 이 잔 칼빈이 그 책을 기록했는데 제가 충격받았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이 책을 기록했을 때가 26살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을 때가 26살입니다. 한 사람은 책을 쓰고 한 사람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기독교 강요,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아주 길게 두꺼운 양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책에 보면은 서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강조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유명한 그의 명제입니다. 많은 역사 속에서 진리로 받아들이는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 들어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집니다. 그 풍성한 지식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도시와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몰려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여 조사단을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조사단을 보내어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는 정확하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이 땅에 다시 온 엘리야도 아니요, 성경에서 오기로 예언된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비침을 받고 나서야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밝은 비침을 받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힘든 곳이죠. 그러나 이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소리가 전혀 없는 곳, 세상에 소음이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소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누구인지, 아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 뒤에 누가 한 분이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있어 골이 깊이 배어 있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어 마음이 교만한 자는 회개하여 마음을 낮추고 마음이 낮아져 상처 깊은 그 마음은 너가 말씀으로 치유하여 그 마음을 돈독히 하여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받들고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더 큰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이 조사단이 왔다 간 그 다음날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을 세례 요한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어떤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내 뒤에 누가 온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내가 오늘날까지 물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바로 이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요. 오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실은 광야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너가 세례를 막 베풀다 보면, 물 세례를 베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받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위에서 임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요 메시아요 구세주임을 알라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바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예수님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자세히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사도 요한의 증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와 나의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제가 강구했잖아요. 여러분, 찬양대, 저도 찬양하고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찬양대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냥 이 찬양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요,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주의 일을 돕고 주위 사람들을 돕다가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해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어떤 유튜브에 하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목양클럽에 썼던 하마 성경입니다. 저는 물 먹는 하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정은수 소장의 이야기가 간증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너무 머리가 나빴대요. 그래서 삼수해가지고 지방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머리가 안 좋았대요. 근데 대학 들어가기 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야, 너 머리가 너무 나쁜데 너 성경 좀 읽어봐라. 성경을 읽으면 너 머리 좋아진다 그랬대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머리 좋아지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자기 혼자 읽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읽독하는 말씀 사경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는요, 설교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럼 회중에 앉아가지고 따라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그런 사경인데, 이 사람이 그 사경에 참석합니다. 참석해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중학교 때인가요? 옆집 누나의 전도로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대학 가기 전에 머리 좋아지려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체험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고질적인 비염, 어떤 병원을 가도 치료받지 못했던 이 비염이 치료되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게을러요. 이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만, 여러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줘가지고 봉사하라, 섬기라, 어떤 일을 해라, 여러분 그 일을 한번 선교 나가라, 전도해라, 뭐 누구를 섬기라, 뭐 사역을 해라, 봉사하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다 보면요, 그 일 가운데 이 세례요한이 목격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하며 섬기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소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뭐냐면요, 잠시 들렸다가 사라집니다. 이게 소리입니다.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어디서 불렸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소리도 들렸다가 사라집니다. 사용되고 나면 사라집니다. 전해지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어떤 것과 대조되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와 대조되냐? 말씀과 소리가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는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면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소리는 능력이 없어요. 소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도구입니다. 나팔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심지어 그는 뭐라고 하면 깨어진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지만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보배가 들어오셔서 나는 질그릇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깨어졌다가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지고요, 그 안에 보배 대신 빛 대신 주님이 딱 들어가가지고요 불을 다 끄면요 그 질그릇 깨진 질그릇에서 깨진 틈으로 비치는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깨어진 그릇이 있어요. 그게 납니다. 깨어져 산산조각된 나를 예수님께서 다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틈이 있고 이가 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보배 대신 예수님이 불이 딱 꺼진 캄캄한데 빛이 새어나오는데 그 빛이 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다른 깨어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투성인 정말 마음속에 아픔이 가득한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보배가 되시고 빛이 될 때 나를 일으켜 세워 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치유된 것도 아니지만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나가는 빛이 다른 그 연약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도 동일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외치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와서 세례를 받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으며 치유와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말씀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님들. 내가 말씀을 좀 안다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있잖아요. 나는 소리인데 내가 마치 진리인 양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거 안 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소리요 오직 진리 대신 말씀이 이 아이들의 영혼에 부딪힐 때에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아이들이 그 가족들이 부딪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어디로 변화되어야 되냐면요, 소리는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 돼요. 한번 전해진 말씀은 사라지지만 이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품고 계속 품다 보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향기를 전해줘요. 소리는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지만요,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편지가 됩니다. 나에게 박힙니다. 여러분, 이런 향기와 편지가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생명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그 사람의 코끝에 묻었을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소리임을 알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늘 말씀 마음속에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양입니다. 그런 목사인 저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낯설게 들릴 겁니다. 개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말이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목동개입니다. 어떤 개냐? 양떼들이 다른 곳으로 갈 때 막 가가 짖어가지고 목자에게 가게끔. 저는 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또 개의 특성은요, 양들을 막 끌고 다니지 않는데요. 양을 목자에게 가게 하지 나 따라와라고 막 짖으면서 데리고 다니는 개는 없대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교의 성령 공부를 인도하고 센터장이 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고 도울 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소리다.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여기 보면 드러내고 숨기지 않았다고 말해요. 너가 그리스도냐 할 때 그가 뭐라고 하면 No,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냐? 아니요. 당신은 엘리야냐? 아니요. No. 당신은 그 선지자냐? 아니요. No라고 말해요. 제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향해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노라고 했던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특별 특세 기간 동안에 저희 딸들이 같이 새벽 기도를 참석했어요. 은혜를 받고 아침에 떡국을 먹고 막 있는데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말씀 들었던 은혜를 조금 나누거든요. 그래서 딸들에게 오늘 말씀 듣고 어땠어? 그러니까 어떤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설교 너무 잘했어요. 좋았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래 고마워. 그러니까 딸이 그래. 아빠 뭔가를 나에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말해야 되는데 노라고 말해야죠. 아침에 세례 요한은 노라고 말했는데 왜 아빠는 노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소리는 이렇게 부족해요. 자기가 진리인 양 전하고 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는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향기가 되어야 되고 편지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냥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며 품고 내 안에서 향기가 나고 그것이 편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부분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지만 나는 결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는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이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은 소리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늘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행동하고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끈 푸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먼지가 많고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샌달을 풀고 그게 발에 물을 부어가지고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지극히 작은 종이 하는 일이 그 신발을 풀고 발에 물을 붓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란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 지극히 낮은 자보다도 더 낮은 자입니다. 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극히 낮은, 최고로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는 없는데요, 지극히 낮은, 최고로 낮은 자보다 저는 더 낮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겸손에는 상대적 겸손과 절대적 겸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 겸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겸손하지, 이게 상대적 겸손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좀 겸손한 것 같아, 이거는 상대적 기준으로 보면은 비교해 봤을 때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은요, 절대적 겸손입니다. 이 절대적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지극히 크신 능력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낮은 표현, 신발끈을 푸는 자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지만 이거는 과거에 지은 죄, 그를 회개하는 상징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물로 세례를 주면요, 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과거의 죄가 깨끗해지는, 근데 이 사람 죄를 또 지울 수 있어요. 이게 물 세례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령 세례는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 가지고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불로써, 성령의 불로써 그 죄의 본성을 태워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면 죄와 유혹은 계속 있는데 성령이 나의 정욕과 욕심을 이기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그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도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을 임하신 그분이 그 마음속에 세례를 주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불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앞에 그가 이야기한 게,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세례밖에 없어요. 너가 왜 물세례를 주느냐라고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왜 물세례를 주느냐?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능력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물세례를 베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절망적이에요. 나는 사람을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주님을 향해 간절히 능력 많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겸손입니다. 나는 지극히 낮은 자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죠. 그분이 가지신 무한한 능력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되고 전도를 하고 인도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전도를 할 때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보고 그를 치유해 줍니다. 그가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다 두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극구 말리며 옷을 찢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며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실한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찢어야 돼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누가 칭찬하면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신의 고백입니까?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흑인 동네에 들어가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로 가르칠 그 꿈을, 선한 꿈을 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한 마을로, 도시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난폭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지붕 슬레이트로 이 여인 교사를 쳐서 허리를 다칩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6개월 이상 회복의 시간을 보내야 될 그런 상해를 입습니다. 그는 병원에 처음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아픔을 주십니까? 그는 침상에서 많이 울면서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하루 그 방에 청소하러 왔던 어떤 여인이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삶의 환경에 사는 여인 같은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지금 뭐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영혼은 조금씩 청소하는 여인의 찬양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봄날이 되어 날이 너무 좋아요. 밝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말해가지고 병원 앞에 있는 파크에 좀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밖에 갔는데 봄날의 햇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봄날의 햇빛 가운데 그는 그 영혼에 비치는 주님의 밝은 빛을 받게 됩니다. 그 봄날의 밝은 빛을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 영혼에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병원 앞에 있는 공원에서 그 봄날의 밝은 빛 가운데 큰 영감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오며 찬양을 하며 찬양시를 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여인이 히윗이라는 여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너무 아름다운 찬송가를 많이 남긴 유명한 찬양 작시자가 됩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시 드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풍성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지 못할 우리는 작은 자란 사실을 아십시오. 그 작은 자 위에, 그 작은 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대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